안녕하세요. 예. 얼마 만이죠? 제 마스크 벗어야겠네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 어, 오랜만인가요? 그래요? 네. 그동안에 저 대전에 있으면서요. 책을 한 두 권 발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들 여러 군데를 다니고 이제 12월 1일 날 다시 우크라이나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우크라이나 그 비디오 클립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죠. 예? 괜찮아요? 그럼 전도사님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 제가 한 3시간 정도 하는 거를 한 5분, 7분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소리 약하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루블린에 가서 폴란드 루블린이라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좀 약간 떨어진 데 가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잘 안 보이네요. 거기 이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사서 보내고 이게 뭐 그냥 기름값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요 한 차를 채워야 되더라고요. 채우는데 막 5천 불, 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보내고요. 거기 이제 4명이 같이 이제 동역을 해서 제가 이제 키이우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거기 그 리뷰를 거쳐서 이르핀, 부차, 키이우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상황들이 어떤지 이제 봤습니다. 거기 이제 시장이고요. 그냥 보통 가능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쟁의 흔적들이 있어서 지금 바리케이트 같은 거 이제 한쪽에 놓고요. 부서진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차들은 잘 다니고요. 그 우버 택시 같은 게 여전히 잘 하고 있어요. 그 ATM 같은 거, 은행 같은 거 그대로 다 작동하고요. 전화도 잘 되고요. 그 장에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그 장에서 물건들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교회 방문했습니다. 전쟁 중이지만은 열심히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제 이르핀 부차 방문했고요. 많이 부서졌죠. 근데 이게 굉장히 난 상태예요.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한 곳에 몰아놓고 지금 이 정도면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이 부서져가지고 저렇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가서 이제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목사님, 현지 목사님, 그 장모님, 그 가정은 다 이렇게 부서져서 이제 헌금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르게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그 옆에 큰 뭐 코스코 같은 데 가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어보니까 물건을 계속 그냥 필요한 거 받는 것보다 자기들이 사고 싶대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생필품 구입카드 처음에는 100불, 그다음에 75불, 그다음에 50불 이렇게 해주고 전달했고요. 뭐 한 번 사면 막 15,000불씩 푹 나가요. 그래서 그들 이제 보통 난민센터가 저렇게 돼 있고요. 거기서 뭐 그냥 코로나 계속 돌고 있고요. 그래요. 저는 가서 이제 그 타이레놀 나눠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온 거죠. 맨날 안아주는데도 피자 아이들 너무 안 됐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하면 가서 피자 파티 해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호스텔에 이제 방을 구해서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이제 그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고 6월부터 이제 끊겼어요. 렌트가 나라에서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여기저기 모금을 해서 이제 한 달씩 계속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렌트비 한 달에 15,000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체육관 쉘터에 가서 그 위에 제 위에 보이는 그 우크라이나 여자가 그로 인해서 많은 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난민들 도울 수 있었고요. 거기 이제 현지인 교회 이고르 목사님이 하시는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현지인 난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여기 와서 하는데 거기 많이 도왔죠. 그래서 지원도 하고 캠프 이제 영성 캠프 할 때 돕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생필품 그냥 계속 보내고요. 뭐 체르카스 같은 데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한 게 아니라 다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우셔가지고 거기에 많이 이제 흘려 보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버스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 숙소에서 멀지 않아서 거의 매일 가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환영하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나가는 1,000만이 나왔고요. 그 중에 500만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버스 타고 저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크로라고 코스코 같은 데고요. 체리카스에서 온 그 현지인 목사예요. 그래서 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고요. 계속 그냥 장 보고 이제 거기 현지인 리더십들이 신앙이 되게 좋은데 이 약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고요. 거기 아이들 이제 어린이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해피밀 맥도날드 제가 150개까지 사봤어요 하루에. 없으시죠? 그래서 너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랬고요. 학교 여기는 학교 쉘터입니다. 학교를 빌려서 이제 쉘터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또 그 남자 여자의 또 이제 여성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해서 물품들을 700개를 구입해서 다 가지수마다 700개 백팩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막 보통 코스코 같은 데 가도요 10개밖에 20개밖에 안 팔아요. 그래서 그거 오더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거를 이제 노랑 파랑, 노란 거는 여자 아이들, 파란 건 남자 아이들, 보라색은 여성 어른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노랑 파랑을 합치면 뭐가 되죠? 우크라이나 국기가 돼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 진짜 각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선불 카드 50불짜리 편지, 전도지 그렇게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루브린에서 1시간 떨어진 덴블린이라는 쉘터인데 저희 가서 이제 계속 돕고 지원하고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순복음교회라고 거기 현지인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나와서 옷공장에 취직을 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미싱을 갖고 온 우크라이나 사장님이 차려가지고 거기서 손재주가 좋으니까 거기에서 뭐 결혼 드레스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그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돕고 거기서 또 아는 사람들을 연결이 돼서 계속 하나님이 확장시키는 걸 경험했습니다. 거기 이제 군인들 군목을 제가 알아요. 제 차를 이제 빌려가지고 가서 200명을 살린 그 사람이 이제 군목인데 그래서 그 군목이 뭐 필요한 것들 뭐 어떨 때는 뭐 탱크 장비 중에 뭐가 없대요. 그럼 또 빨리 보내고 뭐 음식도 보내고 뭐 생필품 보내고 약품도 보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 쓰는 약이 없대요. 그럼 또 빨리 또 타라스로 이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폴란드 루브린 광장에서 거리 전도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요. 거기에서 만난 이분이 나탈리라고 여러분들 비디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다리 하나가 없어요. 결혼할 때부터. 그리고 오른쪽은 장애고 근데 아이들이랑 아내는 피난 보내고 자기는 군대를 들어간 거예요. 사무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도 이래요. 그래서 러시아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군대에 있다가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큰 거 10cm짜리 2개가.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들어가서 아이예요. 보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그 날은 멀쩡해서 돌아다녀요. 막. 그래가지고 쓴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나탈리 스토리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니 독일에서 미국에서 계속 헌금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의 매주 이렇게 헌금을 전달해서 이 남편의 휠체어를 또 장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안 됐어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같이 하고 이제 독일에서 온 헌금도 전달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교회 생명의 빛 교회 거기에 이제 청년들도 너무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탁구대도 이제 지원하고 뭐 커피 머신에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쉘터에서 만나는 그 엄마인데 아이들만 있고요. 남편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계속 섬기고 같이 밥 먹고 그 덴블린이라는 쉘터 너무 더웠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동식 에어컨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풀장 간이 풀장 만들어
해서 이제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러브 터치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침으로 치료하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이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때 말씀을 먹자 여러분들 책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에 한 처음 몇 개만 해줬어요. 거기서 만나서 이제 말씀 가지고 같이 많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먹자 시간에 이제 같이 한 거고요. 저희가 있던 장소예요. 이거는 대전의 대흥 침례교회에서 제공했어요. 그 모든 비용을. 그래서 거기가 훈련 센터로 저희 숙소로 쓰고요. 거기 이제 버스 터미널 매번 나가서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냥 제가 그 저 모자만 우크라이나 모자만 쓰고 있어도 그들한테는 위로가 되나 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이제 안아주고 맨날 뭐 이렇게 저기는 코로나에 코자도 없어요. 그냥 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걸린 거 있죠. 거기 거의 마지막 700개의 마지막 백팩을 나눠주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위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쁘죠? 이 버스 터미널이고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700개 백팩 프로젝트를 잘 마쳤고요. 그 호스텔 쉘터에 이제 6월까지라 7월부터 이제 한 달에 15,000불씩 내야지 이제 연장이 되는데 그때 됐어요. 26,000불 맞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이스크림 파티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감사하다고 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한국교회 하는 거고요. 거기서 만난 갈리나라고 이제 막 너무 감격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른 직장 이제 어떤 옷 같은 거 만드는 직장에 가서 또 저희들 백팩 나눠주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요. 그러면서 그 아픈 그 환자가 있는 곳을 방문해 보니까 160개의 가정이 그 대학교 기숙사 쉘터에 있는 거예요. 160개 가정. 그래서 그들 도와야겠다 해서 그들 가서 돕고요. 저 옆에 예쁘죠? 제 딸이에요. 양딸 스비에따라고 이제는 저한테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키예프에 사니까 이제 이번에 가면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계속 돕고 위로하고 그래서 키예프까지 잘 보냈어요. 네. 이제 키예프 가기 전날이고요. 네. 스비에따예요. 그래서 한국말 조금 아빠 사랑해 뭐 이런 거 잘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서 배웅해서 이제 키예프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기차역이고요. 제가 거기는 덴블린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첫날 보니까 막 3명이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저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나가서 놀아도 돼 했더니 아니래 듣겠대.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그 이제 쉘터에 오래 있으니까 이제 언제든 들르면요 그냥 막 먹을 걸 줘요. 뭐 먹고 싶니 하면서 섬기고 그래서 거의 가정 제 집같이 그렇게 편안해졌고요. 이제 160개의 가정 거기에 이제 쉘터에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이제 그 선불 카드를 주고 전도하는 장면이고요. 아이들 그 마지막에는 떠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너무 안 됐어서 그 아이들한테 레고 방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여기 고양시에서 전석권 선교사님 아시죠?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 1,000,000원인가? 해서 이제 그 레고 놀이방을 만들어 줘서 아이들이 와서 동네 아이들이랑 놀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급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번 제 거로 연결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또 상처난 마음, 또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연결이 되나? 여긴 되는데 저기는 안 되네. 예, 이제 지금까지 오늘이 268일째예요. 전쟁 난지. 예, 근데 감사하게도 여태까지 주님이 일하신 거를 너무 경험하면서 거의 뭐 저희들 처음에 예상하기는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전쟁이. 근데 지금 268일째. 어떤 나라가 그럴 수 있겠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나라와 가족을 지키도록 한 거. 예. 그리고 1,000만이 이제 피난 나왔는데 그 중에 500만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뭐 난민 생활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머지 500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독일로 이렇게 막 다 흩어졌어요. 저는 그들이 이제 진짜 그 이론적인 그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실제적인 복음을 살아있는 신앙을 전할 디아스포라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지켜내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같습니다. 이 화면 안 나오죠 이게? 네. 제가 지난 옛날에 그 왼쪽에 책 아시죠? 1:1 제자행책 그거 여러분 갖고 계셨었는데 이제 가운데 책이 지난달에 이제 발간됐고요. 그래서 막 너무 잘 나왔어요. 막 1:1 하고 싶고 막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200권씩 주문해서 우리가 기다렸다고 막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양육자들은 제가 드리라고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양육자분들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책은 이제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이게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떡하나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왜 그거를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암송집이고 묵상집이에요. 짧아요, 작아요. 그래서 소책자거든요. 그걸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개씩 외우시라고 설명도 있고 맨 끝에 보면 QR 코드 비디오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어떻게 외우는지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주님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외우라고 하고요. 제가 그 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정당 한 권씩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제 보니까 막 5권, 10권씩 선물로 사가세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선물한다고 그러신 분들은 이 가정당 한 권 빼놓고는 이제 헌금하는 기분으로 사시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감사주일이에요. 그죠? 예?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감사가 넘치시나요? 어떠세요? 아까 우리 전선 장로님 기도했듯이 참 고난과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 감사가 나오세요? 예? 감사가 영어로 감사하라는 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네? Give thanks. Give thanks to God. 예? 감사는 내가 가진다고 감사가 안 돼요. 내 상황이 좋고 막 그런다고 get thanks 한다고 감사가 안 돼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감사의 상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는 give thanks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그 잔디가 이렇게 깔끔하게 파랗게 이렇게 있기를 원해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고난, 문제, 뭐 그런 질병 이런 잡초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빼요. 빼다가 세월 나가요. 안 돼요. 빼면 잡초 보셨죠? 빼면 또 나오고 빼는 동안에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럼 맨날 잡초만 빼다가 진짜 인생 다 허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를 뿌려야 되거든요. 제초제. 제가 이거는 한 20년, 15년 전에 묵상한 거예요. 제초제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장 강력한 제초제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셨어요? 역시 우리 그 1:1 이
양육자들은 대단하셔요. 그죠? 예, 제가 이거를 15년 전에 이거 발견하고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이 불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초제를 뿌려보세요. 그럼요, 금방 들어가요. 문제, 고난, 질병. 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예? 부르짖어 보세요. 예? 부르짖어 보는데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큰 소리로? 목소리 크면 돼요? 예? 그럼 마이크 잡고 막 디립도 할까요? 아니에요. 예? 잘 부르짖으셔야 돼요. 잘 부르짖으면은 크고 비밀한 일들은 내게 보이리라는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 진짜 333한 말씀이에요. 예?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부르짖으라고 할 때 그 앞에 보면은 이 생략단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뭔가 좀 생략된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물어보는데 앞에 생략단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으면 안 돼.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 땡땡땡 썼어요. 응답할 것에 감사의 제초제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응답으로 지금 기다리고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억 좋아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하세요? 여러분들? 하세요? 안 하세요? 해잖아요. 예? 그러면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건데. 그죠? 아무것도,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안 하게 돼요. 예? 그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만나고 부탁드리는 모든 일은 기도할 거리 아니면 간구할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간구는 뭐예요? 급할 때 help me 살려주세요. 급할 때도 막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급할 땐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튀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믿죠? 안 믿으세요? 큰일 나면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예? 감사하라. 예?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시편 106편 1절에 가면은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래요. 그죠?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요, 그냥 입으로 막 그냥 해가지고는 감사가 안 나오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나와요. 예? 아멘이죠? 네. 예. 그 내 삶에 이 하나님이 윙크하시는 것 같은 그 선물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감사할 기회로 날마다가 주어지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면 그걸 또 기쁘시게, 야, 난 응답하는 게 너무 좋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매일 하나님이 윙크하시는 선물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수많은 이름 중에 선하시다는 게 그 히브리어로 혹시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토부 하나님이에요. 토부의 하나님 아시죠? 토부의 하나님, 이게요 이 창세기에도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예? 좋았더라. 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았더라.
이거를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고 싶은데 감사의 제초제로 미리 감사하면은 이게 막 그냥 쏟아질 텐데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서 거의 안 해요, 불평을 안 해요. 저를 막 화나게 해도 안 할 거예요. 예? 이 소리가 얼마나 줄은. 근데 이 감사를 히브리어로 혹시 뭐라고 그래요?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알 텐데 이거. 그죠? 호두 갖고 왔잖아요. 호두. 네, 호두예요. 호두가 감사예요. 감사하라. 호두. 예? 이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숫자만큼 100몇십 개 이렇게 딱 있는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휘저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선하신 토비의 하나님이 좋았더라. 야, 이 소리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응답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감사의 날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가 할 것이단가 아니면은 하여야 된다 이건가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데이라고 나와요. 데이는 뭐냐면요, 반드시 뭐뭐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must, he must increase 이거예요. 그는 반드시 흥해야 된다. 이게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고 결과고 사역의 결론이고 사역의 시작이고 동기고 과정이에요.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윙크하시는 그 선물 같은 오늘을 감사로 지낼 수 있는 그 비밀이에요. 예? 반드시 흥하는 건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는 뭐냐면요, 그럼 나는 죽는 거야? 예?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엘라토예요. 엘라토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셨으며 그래요. 뭐냐면은 비교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망가지고 이 쇠하고 막 이 가루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쉬워요? 여러분들 다? 어렵죠? 그거는 처음에는 쉬워 보여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까짓 거 뭐 하다가 좀 있다가 내가 이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교만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조금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러다가 막 너무 잘 나가 막 그냥. 그러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가요. 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예, 그렇게 가다가 이 수준에서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선을 넘다. 이게 죄잖아요. 죄 가운데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는 찌그러져도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재산 착복하고 세습하고. 왜요?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근데 그는 찌그러져도 나는 쇠해야 하리. 이게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중심이잖아요. 예수가 늘 우선에 있을 때는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게 나 중심일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유익을 보니까 조금만 찌그러져, 조금만 흥하다가 같이 흥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 중심이잖아요. 자꾸 우리는 포장지를 쌓게 돼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또 노스 캐롤라이나인가 거기에 그린스보로에 가서 이제 선교대회를 참석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어요. 비디오 클립 하나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국 의회예요. 의회에서 회의를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기도로 마무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감리교 목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못하게 해요.
한번 잘 보세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못하게 해요. 아무리 유명한 저 같으면 하고 내려오고 딱 한번 안 불러도 될 텐데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래서 뭐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에이맨 이게 아멘이잖아요. 예? 에이맨에 맨이 있죠 남자. 공평하게 한다고 에이 우먼 하고 끝내요. 야 초등학생도 진짜 웃기고 진짜 자빠질 정도로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게 수준이고 이게 지금 그 우리 신앙들의 포장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포장지 벗겨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세계 평화의 포장지를 벗기고 알맹이가 진짜 뭔지 이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 구겨진 화폐 이거 들으신 적 있죠 누가? 들었어요? 처음인가요? 예. 아까 리더십 트레이닝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거기 폴란드 돈이에요. 100질료티니까 한 25불 되고 한 3만 원 돼요. 이걸 이렇게 구겨 가지고 저기 던졌습니다. 홀에다. 이 가치를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우리로 치면 3만 원 정도예요. 가치 알죠, 여러분도? 3만 원 정도. 예. 근데요. 아무도 그걸 주워서 펴서 내 지갑 속으로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요 뭐냐면은 이 구겨진 지폐 가치가 우리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도 가치 있고 성경도 가치 있고 하나님도 가치 있다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 않아요. 난 바쁘다. 나는 딴 게 가치가 있다면서 그거를 사실은 펴서 내 지갑으로 내 삶 속으로 갖고 와야지 이게 내게 되거든요. 그냥 구겨놓은 게 여러분 주변에다 한번 보세요. 몇 개나 있나. 어떤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수북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다. 그거를 이론으로 말고 진짜 한번 너희들이 이거를 펴서 진짜 너희들의 삶 속에 넣어봐라. 이제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1시간 떨어진 덴블린이라는 그 쉘터에 가서 요거를 이제 그 주 토요일 날 같이 이제 성경 공부 때 얘기를 하려고 이걸 제 책상에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냥 돈 주면은 이렇게 기분 나빠하니까 청소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와서 일주일에 하면서 청소해 주시고 그러면 그 액수의 한 3배 정도를 이렇게 여유 있게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갔다 오니까 청소를 싹 해놓고 이거를요 다 펴놓은 거 있죠. 그 주일날 써야 되는데 이거 십자가 보이게 잘 이거 구겨놨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런 마음, 야 너도 혹시 그렇지 않냐? 예? 우리 생각이 피면 좋겠다고 막 그러지 않나요? 예? 이 고난, 문제, 또 질병이라는 그 구겨진 화폐 같은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막 우리 생각대로 피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거 써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또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는 거는요. 그걸 써먹으려고 한 방에 그 역전의 찬스로 써먹으려고 그 에스더서의 모르드게 경우처럼 한 방에 바꾸려고 세이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막 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30절 이거를 정답집이라고 그래요. 모든 신앙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직자 회의를 한다. 그때 자기 생각 나오지 않게 막 그래서 막 어떤 게 막 싸우잖아요. 그러지 말고 먼저 이것부터 외쳐야 돼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또 오답집을 알면 좋잖아요. 오답집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게 오답 둘 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서 계신가요? 서 계세요? 예? 여러분들의 힘으로 쓸 수 있나요? 중력의 힘이죠, 사실. 제가 서 있는 것도 이거 없으면 이렇게 떠다닐걸요, 서로. 못 써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못 써요. 예? 그래서
그런 자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려면은 먼저 포장지가 벗겨져야 돼요. 포장지가 벗겨지지 않으면 신앙을 뭐 몇십 년 했건 뭐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뭐라건 꽝이에요. 예? 그냥 가렸을 뿐이에요. 저는요 포장지가 이 옛날에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기 전에는 제 포장지는 학위였어요. 그래서 학위를 어디서 받아야 돼? 뭐 누가 어디가 좋대요. 그래서 버클리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제일 빨리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뭐 한 달도 안 돼서 고려대학교 교수로 갔어요. 그러고 뭐 진짜 연구도 하면서 진짜 남들이 성공했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재물도 좀 모았어요. 근데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 알맹이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 학위 받고 예수가 없이 성공하고 예수가 없이 재물 모으잖아요. 더 악취가 나요. 예? 그러니까 죄의 악취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성공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 없이 성공하는 거 바라시면 안 돼요. 악취가 나는 인생이 돼요. 예? 그러니까 버려야 돼. 포장지를 찢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포장지는 뭐예요? 예? 포장지는 무엇인가요? 네. 결국은 포장지가 결국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장지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소원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세요? 성령님의 소원이 뭔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다 증인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요? 뭐 할까요? 네? 뭐 할지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변호사가 되려고 그래요. 변호사하고 증인의 차이가 뭐예요? 변호사는 막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밤새 가면서 막 그냥.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 없어요. 솔직히. 클라이언트 원하는 대로 이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막 그게 아니라 이 증인은요. 그냥 증인석에 오세요. 가서 앉아서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거를 전하는 게 진짜 전도지. 막 그냥 내가 달달달달 뭘 외우고 뭐. 그러니까 전도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증인이 된 그 후에 뭐 해야 되냐 하는 게 그 후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고후 4장 5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 되는 게 한 가지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는 건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피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잖아요. 예? 왜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 이걸 아시지 않으면 그냥 봉사해도 사회고 아무 소용없죠. 왜냐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 있었잖아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기 없고 누리고 착복하고 비자금 만들고 세습하고 막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다 포장지라는 거예요. 포장지 쌌잖아. 그래서 야단 맞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장지를 벗기 위해서 한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장지를 발견해야 돼요. 포장지 어떻게 발견할까요? 예? 우리는 막 포장지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이라는 포장지, 또 뭐 잘 보이려고 하는 포장지, 칭찬이라는 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또 뭐 체하는 포장지, 있는 채, 안 그런 채, 아는 채, 공동체가 그 채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포장지가 거룩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장지를 벗지 않고는 내용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포장지에만 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론이 되고 실제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포장지를 벗겨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래야지 선교돼요, 사실은. 그 두 번째는 포장지의 내용물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포장지의 내용물이 뭘까요? 뭐죠? 안 뜯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가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포장지보다 내용물이 비싸면 당연히 찍겠죠. 그냥 막 뜯고 빨리 봐야죠. 근데 이 내용물 잘 모르니까 포장지를 이렇게 고이 아껴요. 절대 안 뜯고. 예? 그러니까 방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누구나 포장지를 싸요. 그 포장지를 쌓는 그 포장지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특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막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일만 막 열심히 막 성령님 막 이게 아니라 성령님과 주중에 동행해서 그분과 함께 일주일을 살고 그분과 함께 와서 같이 드리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고 길이 여전히 생명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손붙잡고 매일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그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가슴 벅찬 스토리를 들고 오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그 스토리들이 보여지게 하라 하는 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잖아요. 아니면은 다 포장지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포장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부유해져요. 아니 그 내용물이 예수 그리스도면 부유해. 포장지 막 찢어요. 예? 딱 열었는데 너무 그냥 뿌듯하고 막 그 고백이 하박국 3장 17, 18절 고백이에요. 비록 괜찮아.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감사의 그 간증과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럼 포장지만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받아요? 예?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네? 헷갈리죠? 예?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예?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형리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 구원의 시작에 들어선 거예요.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끌어주면 돼요. 그게 확실하게 그래서 구원인을 받았다 하는 거 못 받았다 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너무 홀리해서 그거 누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No way.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형리를 통해서 영접하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리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예? 믿음의 결국 죽는 거예요? 뭐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큰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일이 이거예요. 제 아무리 돈 많이 서울대 교수고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 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지, 그래야지 신앙의 이론에서 실제로 가요.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해, 합력하여, 이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그 합력이 뭘까요? 뭐예요? 합력?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힘? 문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즘 어렵잖아요. 그때 막 내 장거나 뒤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보험 어떻게 되지? 뭐 청약한 거 어떻게, 그거는요 내 힘을 합치는 거예요. 내 힘 말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겸손은 내가 0.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의 확률 0.003, 이걸 아는 게 겸손이지만, 진짜 겸손은 뭐냐면은 그 나머지 99.997을 채우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합하는 게 진짜 합력이에요. 예? 하나님 그 합력하여 선으로 이르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야, 니네들 네 힘만 합치지 마. 그래가지고 뭘 0.003 가지고 뭐 할 거야? 나를 합치란 말이야.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나를 진짜 합쳐봐. 막 지금 막 답답해하셔가지고 제발 좀 합쳐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감하게 포장지를 벗겨야 돼요. 내 포장지를 발견했으면 아끼지 마시고요. 뭐 그게 어쨌건. 예? 제가 이 삶에서 제일 잘한 거는요, 고려대 교수자리를 포장지를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가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요 삶은 향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 포장지를 벗기지 않잖아요. 악취가 나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향기인가? 악취인가? 예? 하나님이 악취는 너무도 미워하세요. 예? 그게 잠언의 6장 16절에서 19절에 7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로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다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 많아요. 예? 싫어하고 악취가 나요 진짜. 근데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전해져야 돼요. 말 안 해도 막 그냥 전도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삶으로 그냥 전해지게. 예? 그래서 그들을 삶으로 소유하게 만들. 잘 살았는데 잘못 살았나? 소유하게 만들어야 돼. 예수로 인해서 이 천하에 흩어진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그럴 때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끼리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뭐 잔치하고 우리끼리. 그거 말고 불신자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 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이게 나와야 돼요. 예? 이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말씀과 삶이 분리되잖아요. 지금 요즘에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교회 떠나. 왜 떠나요? 부모,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요? 말씀하고 삶하고 분리가 됐으니까, 실제적이 아니니까, 못 믿겠으니까. 저 같은 애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악취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으로 포장지를 벗어서 처음 따라해 보실래요? 포장지를 벗어서 엘베델 하자. 예. 엘베델이 뭐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엘베델이 시작이 돼요. 포장지가 이 엘베델은요, 이렇게 읽거나 똑같죠. 요즘에 어떤 드라마 있던데 우영우인가요? 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뭐 별똥별, 스위스 또 뭐죠? 예? 있잖아요. 그거 인도인 뭐 그런 거. 예? 토마토. 왜 이렇게 읽거나 그냥 뒤집어 까도 괜찮아. 똑같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베델
포장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포장지가 없. 그러니까 엘베델 하자는 건요. 다시 말하면은 포장지 벗자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열매가 생겨요. 뭐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자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가 뭐예요? 반드시 열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요. 무슨 열매 맺혀요? 예? 포도 열매. 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요. 무슨 열매 맺혀요?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어요. 뭐가 맺혀요? 다 예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예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포장지가 벗겨지고, 그리고 포장지를 막 그냥 내 안에 포장지 막 몇 겹으로 해서 막 덩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낙타가 바늘길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거 빠서봐요 들어가요. 그 포장지를 부숴서 가루를 낼 때 열리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부서지고. 예? 예수님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 예수님이 흥하면은 부서져도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뒤집어서 역전을 시켜서 멋지게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감사하면 일하신다. 그래서 감사는 기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근데 크리스찬 중에는 기대하는 크리스찬들 많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난 믿을래. 그냥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갈래. 여기서부터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황 상관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기대하고 그걸 경험할 때 거기서부터 천국을 진짜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포장지를 벗기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들 감사, 그냥 나는 감사 줄 때까지 막 그냥 나는 그 환경이 될 때까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감사는 give thanks. 주셔야지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야, 네가 명품이니 예수가 명품이니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 명품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펑펑 울었어요. 근데 난 예수를 죽여 너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그러신 분들이에요. 누가 명품이에요? 예수님보다 예수를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리신 여러분들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근데 명품이라면 명품 마크가 있어야 돼요. 브랜드네임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명품이니 뭐 누구한테 너 뭐 루이비통이니 뭐 그러지 마시고요. 명품이니 하면은 God Jesus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가슴 안에 예수님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알맹이니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저절로 이거는 그냥 쉬운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니면은요 이론이시라고 보면 돼요. 돌아보시고 이게 아니다.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거 쉬운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 신앙이 이론이 아닌가 보셔야 되고요. 아니라 밖에 계신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12월 1일에 들어가게 된 거는요. 책도 쓰고 이제 또 책 하나를 지금 이 책은 다 써놓고 사파를 넣고 있어요. 그 초중고 아이들용. 그리고 그 말씀 안 드렸나요? 그 세 권을 다 어느 교회에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너무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좋은데 저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살립시다 하면서 우리가 내줄게요. 막 그랬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써야 되는데 12월 1일 날 이 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전공이요. 큐티고 제자형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저는 그 긍휼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지난번에 가서 하면서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난 전공이 뭔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전공은 뭐세요? 뭐세요? 예? 전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전공이 근데 난 전공 말고 십자가에 달렸어. 널 위해서. 예? 널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전공 다 버리고 그렇게 하신 거 아세요? 예? 그러시면서 그들을 마음을 주면은 그냥 마음 들고 가서 그 마음을 전달해 줘. 안아주고 그러면 돼.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전공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12월 1일 날 가서 12월 26일 날 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잘 안 나오시죠. 예? 그때 감사의 제초제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응답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응답하실 거를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더 감사합니다. 그럴 때요, 그 감사의 시간은 진짜 앞당겨질 거고요. 예. 그리고 감사의 알맹이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시를 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러시아가 지금 계속 드론 공격을 계속 하고 있고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좀 안전해지도록 우크라이나가 잘 이렇게 대공 잘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 이제 러시아의 핵 공격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왜? 그 강대국 러시아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겨울이 참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백성들한테. 벌써 3일 동안 지금 눈 내리고 있어요. 키이우는 추워지고 막. 그래서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생필품, 뭐 겨울 침낭, 뭐 보니까 계속 연락 오는데 발전기가 부족해. 전기발. 그렇지만 다 얼어 죽게 생겼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가고 있는데 가능한 한 많은 우크라이나 백성들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 기억나시죠? 저 전공이 제자형이잖아요. 했더니 난 전공이 뭔 줄 아니? 하셨던 말씀. 우리 전공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이 무슨 가루, 삶에서의 가루, 포장지 찢으면서 그냥 가루 내세요. 그거. 그래서 그걸 흘려 보내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감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상황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그냥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이 매일 날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윙크하시는 선물이고 감사의 기회를 주시는 선물이고 그래서 감사를 누리고 감사의 응답을 받는 그 날마다가 되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은 비록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는 더 크게 그러한 은혜의 스토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쓰여지는 그런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